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점점 공정의 가치가 커져가고 있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공정한 가정과 공정한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공정하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려면 당연히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하고요. 또 잘못된 관행과 간섭에 기대어서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들의 성찰과 협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현재 한국 사회처럼 세대 간, 계급 간, 또 남녀 간, 지역 간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노골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만약 건강한 사회라고 한다면 이 갈등을 중재할 그 사회에 문화적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자원들이 빈약하면 정치는 끝없이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경제는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 구호들은 그저 공허할 뿐이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며 공공의 이익에는 별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민주적 사회에서 공정함이란 모두에게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봅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야만 하고 성과 나이와 종교와 지역과 학력과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가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공정의 요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실 이러한 가치는 근대로부터 시작된 아주 이성적인 원칙들인데 사실 그 토대가 되었던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어쩐지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공정의 논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꽤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공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공정한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공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될 공정한 나라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에게 약속한 품삯을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청지기는 그래서 오전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으로서 하루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하기에 적당한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도 기록에 의하면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포도원은 대부분 수확기에 접어들었던 것 같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수확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품꾼을 사서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소작농들은 자신의 땅이 없어서 포도원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하거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작은 땅이었기 때문에 늘 소득이 부족해서 남의 집 일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품꾼들 중에는 일찍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일을 얻지 못하다가 오늘 본문에처럼 막판에 운 좋게 일을 얻어 잠시만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은 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찍 와서 더 오래 일을 한 이에 불만이 생긴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같은 품삯을 받게 된단 말입니까? 다음 날에도 일을 얻기 원한다면 이 포도원 주인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불평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억울했던 나머지 자신들의 불만을 원망 섞인 소리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아니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어내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수고하며 특별히 땡볕에도 견디어가면서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과 같게 취급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일찍 움직였다면 아마 더 부지런한 이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더 건강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매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히려 늦게 온 이들이 자신의 밭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좀 여유를 부린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워낙 게으른 사람이라서 천천히 그저 운 좋게 걸리면 걸리고 말면 말지 하고 나온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더 일했으니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저들은 나보다 덜 일했으니 나보다 더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정의 요구와 같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벌어진 인천공항 보안 요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된 일을 두고 벌어진 우리 사회 논란을 보면 그들에게 그렇게 쉽게 정규직 전환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조국 사태를 두고 벌어진 사회적 논란 역시 대학 공정해야 될 대학 입시 과정에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 개입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도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이 정부의 정책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최근에 통과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청년들은 더 많이 받기 원하겠지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그러나 또 자영업을 하시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올라가면 어려우니 또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타협도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극한적으로 대결을 하고 자신들이 침해당한 피해를 보상받기 전에는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페어하자고 서로들 요구하고는 있지만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합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인은 또 왜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냐 하면 주인은 더 일하면 더 준다고 약속하거나 덜 일하게 되면 너희가 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지 자신들의 정한 공정의 규칙일 뿐이지 또한 다른 포도원에서 적용될 수 있었던 적용일 뿐이지 또한 그들의 살아가는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공정함의 규칙이었을 뿐이지 오늘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규칙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흔들어 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공정한 민주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항변에 대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매우 명확한 어조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의하면 이 주인의 취지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주인 자신의 공정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품꾼들의 공적은 철저하게 능력주의에 기초한 원리였습니다.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에 기초한 원리였습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기초해서 근거한 공정의 규칙이었습니다.
능력이 많으니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능력 위주의 세상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공정함이란 주인과 품꾼들이 약속한 그 신뢰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포도원 주인은 그런 약속을 했던 것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노동의 양보다는 노동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언제 와서 얼마나 일을 했던 그 품꾼들의 노동 자체를 귀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생존을 위해서 하루에 일당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노동에 대해서 매우 귀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약자들의 수고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 의하면 공공하고 빈약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 손님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뒤까지 미루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 억울함을 만약에 여호와께 호소하게 되면 그를 부린 자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품꾼 노동을 함부로 여겨서 당일 품삯을 주지 않거나 지연하여서 주게 되면, 그래서 여호와께 호소라도 하게 되면 그 부렸던 자가 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약자에게 하루의 노동이라는 것은 삶이며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와 비열한 처사들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본주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인간의 빈부격차는 존재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이들의 탐욕을 차단하고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여호와가 요구한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의 하루의 노동을 하루의 삶을 보장하는 사크로 존중하고 대우해 줌으로써 당시 세상에서 너무나 상식적인 공정함이 아니라 주인 자신의 공정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공정함과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선언해야 될 우리 사회의 공정함이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정함이 공산주의식으로 우리가 모두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이 자본주의 방식처럼 빈익빈 부익부의 체계처럼 철저히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 너보다 내가 더 받아야지. 이런 상식적인, 너무나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상식처럼 인정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이 법칙을 교회도 똑같이 말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더 큰 교회고 더 재정이 많은 교회면 더 많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바라보는 이 상식적 시각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되겠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포도원 주인의 이 공정한 처사, 약속과 신뢰의 바탕을 둔 이 포도원 주인의 공정한 처사에 대해 오히려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세력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20장 1절, 이 비유가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삶인데, 오늘 이 본문은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아니, 요한계시록처럼 금은 보화가 있는 곳,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대충 어렴풋이라도 알아듣겠는데,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같다니요. 문법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단순히 집주인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어서 자신의 포도원에 초청하고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살피고 있는 주인의 마음이,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포도를 수확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름 내내 기른 포도를 수확해서 빨리 내다 팔고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 때문에 품꾼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또 여러 번 밖으로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들인 이유는 바로 자신의 품꾼을 얻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공정의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는 현존하는 가장 이상적이며 민주적인 질서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전적으로 대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이 반민주적이거나 불공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이기적 주장을 하면서도 마치 불편부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에 교회마저 부화내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공정함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인은 8절에 의하면 참 재미있는 명령을 청지기에게 요청합니다. 8절에 보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장 이른 아침부터 와서 수고하고 땡볕에 고생한 사람 불러서 격려하고 고맙다 그러고 삭을 주는 게 아니고, 가장 늦게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불러서 삭을 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부끄러워할까 봐, 난처할까 봐, 다른 사람이 보면 비난을 당할까 봐 먼저 불러 그 사람에게 하루의 일당, 하루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는 일당을 주고 먼저 보내려고, 그 사람이 수치당하지 않게 하려고 먼저 불러주라고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끊임없는 문제제기, 즉 아무리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도 어떻게 저 헬라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들이 같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와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문제제기가 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오랜 동안 공부해 온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결국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요나는 니느웨 백성, 이방 백성이 회개할 것을 두려워해서 다시스로 그만 도망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선민의식, 자신들만이 우월하다고 생각이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종교적 신념과 결합되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폭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보는 인종차별이나 일본에서 보고 있는 혐한 사상이나 중동에서 볼 수 있는 원리주의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극우적인 근본주의자들에게서 보이는 이 광기가 다 이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포도원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6절에 의하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게 만드는 말씀입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 불공정한 처사 아닙니까? 어찌하여 먼저와 나중에 전복된단 말입니까? 이것이 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이 결말로 주어져 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구원에 더욱 가깝게 개방되어지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는 사태에 대해서 비유한 것이죠. 그러나 단지 당시만이 아니라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교적 흐름을 잘 살펴보면 언제나 힘을 가진 이들이 낮아지고 비천하고 볼품없는 이들이 높아지는, 그래서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함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너무나 불공정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공정함의 규칙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grace is not fair. 이 은혜는 공정함, 공평함에만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인자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모르면 신앙은 연약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공정한 운영, 투명한 재정, 민주적 절차 등이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중요한 질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민주적 질서와 공정의 가치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결코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또 다른 영적인 변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토록 열심히 내부 개혁을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오히려 먼저 왔다가 나중되고 나중에 온 이들이 먼저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공정의 논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선 은혜의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정직과 공의와 공정은 그저 민주적 단체의 모습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그래서 마치 품꾼들에게 일을 주고 차별 없이 대우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 주인이 부지런히 나서서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끌어들이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치 5시에 와서 별 일도 하지 않고도 하루에 일당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이들과 마찬가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5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포도원 주인에게 그저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며 다른 이의 부족함과 결핍을 기꺼이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공정을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정직과 공정의 가치를 지지하면서도 그 인간적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과 은혜의 신비를 증언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결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 때문에 고립되고 비난을 받고 있는 교회들의 행태가 더 큰 일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증언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 운영은 민주적입니까? 우리 교회는 투명합니까?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서로를 기꺼이 높이고 있습니까? 서로를 기꺼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작은 허물들을 들추어내지 않고 덮어주고 있습니까?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빨려 달려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비록 끝물에 왔을지라도, 비록 얼마 일하지 않았더라도 그 넓은 사랑으로 하루의 삭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이 아니었습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함께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것 또한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비록 육신은 고달프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언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기준으로만 공정을 외친다면 결코 그것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배우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이 교회가 정말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또한 이런 은혜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마지막 뒤늦게 주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세상이 서로 죽이고 경쟁할 때 우리도 그 법칙에 따라서 공정함을 외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내치시면 우리가 어찌 구원의 반열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늦었지만 늦었다고 책망치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은데 저희들 그 사랑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지 못하고 작은 허물도 들춰내고 다른 사람 심판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랬던 저희들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점점 강팍해지고 험악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경쟁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너무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교회마저 이 시대에 그 싸움과 다툼의 갈등의 한가운데 서서 세상을 뒤쫓내고 상처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배워서 그저 그 명령을 따르는 청지기처럼 순종하고 먼저 온 사람들, 나중 온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업신여기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들 가까이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교회가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 건물을 거저 얻었습니다. 이 공간을 거저 얻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교인들이 임대
보육료를 내지 못하고 건물 공간을 얻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을 찾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저 얻은 이 공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빛 같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배워서 저희 모두가 이 험한 세상 한가운데, 폭풍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증언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들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의 위로를 도와여 주셔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